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자, 먼저 기도 제목 소통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기도 제목은 여러분 방향입니다. 방향. 그래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어제 이틀 24일, 25일 동안 우리 렘넌트 캠프 우리 선생님들의 또 기도의 배경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한 그 캠프 기간 동안 한 8명 정도 이렇게 영접하게 되고 새로운 다락방 시스템이 또 한 군데 세워지고 또 두 지역에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또 세워지면서 또 기도팀이 구성되는 응답 주셨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 성주 지역의 사역을 갔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렘넌트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들, 우리 한 대학생 친구가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사실은 이렇게 불신앙이 있었대요. 우리가 저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저 아이들이 과연 복음을 들을까? 이렇게 사실은 불신앙 이렇게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복음을 너무 잘 듣고 또 영접하고 다락방 시스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면서 내 틀이 깨지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지만 우리 렘넌트 캠프를 두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보여진 부분들이 빈 곳입니다. 빈 곳. 여러분 교회 안에 비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비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결자 렘넌트들 놓고 진짜 그 한 영혼을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한 영혼을 두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빈 곳이 있습니다. 렘넌트가 있지만 이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126개 학교를 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사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지금 뭐 렘넌트 캠프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만나면서 이분들이 정말 내 안에 복음 운동이 회복되므로 내 현장에 생명 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내년 주제를 받았죠. 대로를 준비해라. 대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렘넌트를 24 할 수 있는 여러분 숨은 제자입니다. 이 부분들로 또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우리 선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남미 팀들이 5나라를 순회합니다. 하면서 3주
정도 시간이 돼요. 그 시간 동안 정말 이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그 현장에 숨겨진 제자들 또 그 현장의 흐름들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우리 일본 두고 한 나라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질문하라. 하나님께 질문한다.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라. 자,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2번이나.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의 질문에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응답이에요. 내게 사건이 있다. 내게 어떤 일이 있다. 문제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사람들에게 답을 찾습니까? 세상에서 답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한다. 이 간단한 시작이 모든 것을 바꾸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때 가장 정확한 응답이 오게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그러면 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질문하는데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왜 그러냐?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은 하는데 틀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길 원해요. 플랜을 다 짜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보니까 지도자들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너무 악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뭐라고 답을 하시냐? 내가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 백성들을 포로로 삼을 거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응답은 우리나라 지도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빨리 응답을 보기 원해요. 요거 가려운 곳을 긁어주길 원한다니까. 근데 하박국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민족이 바벨론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우리를 포로 삼고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거기에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쭉 얘기를 하세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구원 주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은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가 우리 렘넌트로 자랐거든요, 교회에서. 제가 청년이 될 때까지 저는 제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내게 문제 오니까, 진짜 중요한 선택들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있구나, 요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께 질문이 시작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성취될 정확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일을 이루는 일에 나를 쓰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했어요. 진실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네 왜 날 배신하고 도망갔냐? 너는 잘못했다. 이래 얘기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동안, 3번이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취될 정확한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은 그대로 응답됩니다. 그대로 응답돼요. 베드로,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됐다니까요.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서 그대로 이 언약은 성취됐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뇌에 각인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각인된다니까요. 뇌에. 이것이 여러분 나의 영혼 속에 각인돼요. 이제 이것이 영원한 것과 연결돼요. 보좌와 연결된다니까. 그대로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배만 잘 드리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하루에 5분 기도한다. 그래도 응답 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말씀을 이루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박국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이것을 볼 수 있을 만큼 돌판에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각인을 바꾸는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각인을 바꾸는 집중. 여기에 뭐가 세워지냐? 여러분,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는 집중 속에 들어갈 때 보좌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여러분, 다른 것 한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것 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탕 좋아하죠? 네? 맨날 마라탕 먹으면서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다른 것 틀린 것 하면 여러분 병 걸립니다. 똑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신 것 하지 않고 다른 것 틀린 것 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문제 오게 돼요. 근데 알면서도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미 다른 것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둘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맞죠? 두 분류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뭐가 각인되어 있었냐? 먹을 것, 입을 것. 이것이 각인되어 있었다니까요. 요셉은 뭐가 각인되어 있었어요? 꿈에 나올 정도로 세계복음화가 각인되어 있었잖아요. 이 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사울 왕이에요.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상처가 각인되어 있었어요. 다윗은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언약궤 성전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인된 것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 각인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근원이 여러분 치유돼야 됩니다. 근원이 치유돼야 돼요. 이 근원 치유는 뭘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라니까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모든 사람은 육신 중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성공 중심입니다. 이것을 누가 배후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을 여러분 우상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운명입니다. 운명. 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복음은 뭐냐? 오직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보세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시대 렘넌트들 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다니까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직 복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외롭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맞죠? 근데 상관없었어요. 외로움 플러스 내가 여기서 오직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는 누명을 써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오게 되죠. 근데 렘넌트들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과 우상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구하지 아니하셔도 상관없다. 오직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에요? 다니엘서 3장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오직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로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뭐냐? 곧 서밋입니다. 여러분, 답을 가진 사람만이 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안 되는 문제 있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이죠. 그 부분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이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립니다.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뿌리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금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두세 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중학생,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시간이라니까요.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도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의 시간입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을 거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는 데 생을 걸어야 돼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강의시켜라. 말씀 붙잡는 데 생을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강단 말씀을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한 문장도 괜찮아요. 한 단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문제 만났을 때, 내게 일이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먼저 생각나도록 각인시키는 겁니다.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냐? 흐름이 있어요. 지금 내게 말씀이 안 들린다. 이것도 내 말씀의 흐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요. 말씀 붙잡고 우리는 뭐 하냐? 기도 속에서 가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가는 거. 문제 만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 사건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 이 시간 회복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어른들은 금식하는 것보다 힘들지만 어른들이 금식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게 렘넌트들은 아침에 5분 이만큼 각인된 게 무서운 겁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회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낮에 현장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답을 얻는 시간. 이거는 매일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매일. 그리고 매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매사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300%. 이 사람의 인생이
이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캠프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캠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의 빛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의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인생을 가게 되면 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문.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소년 시절 이렇게 포럼을 했잖아요. 여러분 나이 때 잘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근데 하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영적 문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제일 못된 애가 있었어. 딱 보면은 못된 애인데 그 못된 애들을 괴롭히는 못된 애. 너무 못됐어요. 그 친구가 딱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없어서 그렇다. 이 친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필요하다까지도 아니라니까 내 마음속에. 복음이 필요한가? 라고 질문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졸업하고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생뚱맞게 그때 네가 믿던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저 선생님 지금 만나는 친구들도 계속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의 여정이 어디까지?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여러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르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문제 만나면 여러분 수용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만 해야 될 사람이에요. 초월하세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초월하게 돼요. 거기에 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체질대로 응답 오게 돼요.